2008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가기로 했죠. 그것은 평소에 어머님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를 좋아하셨어요. 양들이 이렇게 논일고 넓은 초원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님과 갔다 오신 다음에도 거기를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서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지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랬습니다. 어, 몸이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시고 차 안에 있으셔야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살고 싶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는 여기저기 가고 싶은 나라들도 많았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굳이 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잠깐 다니러 오는 곳은 괜찮지만 굳이 청결한 것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굳이 외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가야 할 나라가 있죠. 가고 싶지만 당장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라, 복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2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비유,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가 오늘 본문 26절부터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미스터리한 나라 이렇게 정했죠. 미스터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래어 표기법으로 보면 미스터리라고 써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미스테리한 나라라고 썼어요. 아나운서들이 표준말 쓴다고 자장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짜장면 하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짜장면 하면 짜장면이 떠올리는데 자장면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효과라고 발음을 하는데 효과라고 발음해도 잘 알아들으니까요. 굳이 역전 앞, 역전 앞 두 번 쓰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역전 앞 우동집 이러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라고 썼습니다. 미스터리라고 발음하면 미스터리, 미스터 김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왜 이렇게 썼습니까? 또 왜 표준말을 안 썼습니까?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썼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스터리한 거,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한국말로 썼잖아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릴 때도 봐도 신학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씨를 하나님 나라 같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땅에 뿌리는 씨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인가? 잘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이 마가복음 전공자인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영어 성경에도 잘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라고 해놓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의 글에는 Let me tell you about something,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떤 걸 지금 얘기해 줄게 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땅에 씨를 뿌리러 갔었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얘기할 이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땅에 씨를 뿌리러 갔었지. 그리고 밤낮으로 자다 깼는데 씨가 자랐어. 그 씨는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 수확할 때가 됐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냥 한국말로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밤낮 자고 깼다. 그런데 씨가 어느 순간 자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수확할 만큼 컸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농부는 알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다.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할 수도 없다. 씨를 자라게 할 수도 없다. 무지하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어느 순간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 농부가 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물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씨가 발아해서 잎사귀를 냈는데 그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중력을 거스리는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물이 올라가 가지고 생명이 자라고 성장했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씨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란다. 미스터리하다. 신비하다. 수수께끼 같다. 비밀스럽다 이겁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빛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빛이 뭔지 알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건 알겠지만은. 천국 있는 거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미스터리하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 났고 다음엔 이삭이 났고, 이삭은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추수할 정도의 수확물이 되었다. 분명히 성장의 점진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은 맞죠. 그러나 성장의 점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성장의 확실성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시간이 흘렀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 씨가 추수할 열매가 되었다. 수확할 정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장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단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 확실하게 씨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오게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무능력하고 능력 바깥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지난주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비유 설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씨 비유를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의 비유, 혹은 밭의 비유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씨는 분명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다가온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뿌려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확정되고 성장하고 놀랄 만큼으로 변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씨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그런데 그 씨가 적당한 환경과 물과 수분과 햇빛이 조성되면 그 죽은 것 같은 씨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이 말이? 씨는 자체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도대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으나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에, 말씀이 담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내년이면 30년째, 내후년이 30년째군요. 30년째가 되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은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은 이런 것에 있어요. 설교 잘했어 못해, 설교 은혜를 끼쳤어 안 끼쳤어, 그거 전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순수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해서 말씀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의 관심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되고 놀라운 수확의 결실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저는 자유함이 있어요. 별로 부담감을 안 갖습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식도 나는 알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발견해서 그냥 던지자. 그리고 그 말씀은 스스로 능력이 있으니 말씀이 뿌려진 마음밭에 놀라운 수확의 결실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밤낮 자고 깨는 날은 평범한 날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낮에 깨고 밤낮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줘요. 몸이 아팠던 사람에게 있어서의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고 기적적인 일이지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감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을 내일을 그냥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무감각한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낮 자고 깨는 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를 또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있다가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또 누가복음 17장에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부부였는지 형제자매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누워 있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또 어떤 여자 둘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추석날 잔치를 벌여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갈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 그리고 2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않았다. 밤에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일하다가 그랬다. 삶의 현장에서 그랬다. 그런 비유들의 공통점은 갑자기예요. 갑자기.
예상 못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일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이 주님 말씀은 일상적인 그런 날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밤낮 자고 깨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오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고 먹고 일하고 나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깨달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이런 시간, 밤낮 깨고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역시 그의 시간이죠.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거야. 그의 시간에. 그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계속 기다려주고 아들을 용서해주고 남편을 기다려주고 그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제 아내와 저는 10대 때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만났으니 10대를 같이 지냈고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냈잖아요. 40년 넘게 알아왔는데 어릴 때 저는 나이가 같으니까 제 아내가 저는 애는 착한데 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좀 듬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은 착한데 좀 그랬답니다. 사람 잘못 봤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20대가 지고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니까 조금씩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50대 지난 다음부터는 아이고 정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아이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제 칭찬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30대 때 40대 때 저희 모습보다는 조금씩 나아진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바랬던 일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르시되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무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의 속성을 연구해서 겨자씨는 어떻고 어떠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땅에 심었고 그 심었던 그 겨자씨가 작은 것이었지만 자라서 풀보다 커졌고 큰 가지를 냈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씨를 말씀하셨을까?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1절 써 있잖아요. 그 작은 것이 모든 풀보다 커졌다. 그러니까는 너무 작은 것이 너무 커졌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작은 것을 흔히 아는 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에요. 비유. 나란히 놓아서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비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 하나가 너무 큰 게 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죽음 같은 씨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이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나무가 모든 씨보다 작은 이 작은 겨자씨에서 출발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인 너희들, 소수의 무리들, 우리들에서 출발하여 불길같이 퍼져나가서 결국 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 농부는 성실함으로 씨 뿌린 일을 계속해야 한다. 씨를 자라나게 할 능력이 없다고 씨 뿌리는 일조차 하지 않아서는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 씨 뿌리는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지지난주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드렸죠. 농부는 기대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씨를 뿌리러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거두게 될 거야. 울만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울만한 상황 때문에 씨 뿌리러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울면서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둘 게 있으니까. 결국 농부의 인내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해도 말씀을 먹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달라질 것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이씨 나 그만둬.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해도 졸기만 하네? 아니면 뭐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네? 설교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그래도 예배당 나와서 그냥 말씀을 들어 앉아있으면 너무 고맙죠. 씨 작은 것이 들어가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오기 싫어도 교회 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기 힘들어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 작은 씨가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비유죠. 공중의 새들이 왜 공중에 돌아다니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집을 어디다 지을까? 또 하나는 집에 있는 이 새끼에게 무슨 양식을 물어다 줄까? 그것 때문에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었어요. 보금자리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문맥의 흐름상 큰 나무 크기가 확장됐다. 그래서 새들이 보금자리를 차지할 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크기에 중점을 둔다면 이건 긍정적이에요. 새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17장이나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백향목 나무의 비유나 혹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나무와 새들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그건 좋은 의미거든요. 분명히 좋은 의미예요. 큰 권세나 능력 아래, 그늘 아래 보금자리를 틀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 설교를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 속에서 씨는 분명히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의 비유에서 새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가져간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화자가 동일한 화자인 예수님이 좀 전에 비유에서는 씨를 말씀이라고 해놓고 새를 마귀 악한 영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그 새를 똑같은 의미로 전달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나무 그늘에 깃들 공중의 새는 이제 큰 나무가 됐어요. 이제 큰 나무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한 것들이 꼬인다는 표현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크기로 집중하면 좋은 의미였지만 새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신앙이 확장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커지고 또 믿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이 더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성장할 때 더욱 조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C,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C, 말씀이 뿌려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자라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는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의 첫 사역, 첫 설교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벌써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곳에 이제 이사를 오고 원래 살던 동네니까 동네가 얼마나 바뀌었나 하고 다 다녀봤어요. 저기 옛날에 살던 난가자 이동에 살던 집도 가보고 아직도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집도 있으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또 제가 다니고 졸업했던 영가초등학교도 혼자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딱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학교가 좁은지, 내가 이렇게 좁은 데서 내가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그렇게 넓었거든요. 그렇게 넓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넓은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좁게 느껴졌습니다. 공간이 달라졌을까요? 그때 그 영가초등학교의 그 운동장은 넓었고 그 이후에 뭐 운동장을 좁혀서 제가 작게 느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리고 제가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책을 무심코 뺐다가 읽었는데 아니, 이 책에 이런 게 있었어? 야, 감동받았는데 또다시 그 책에 있는 문장과 문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공간이 달라졌나요? 책이 달라졌습니까? 책이 개정이 됐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달라졌고 그 순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순간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터리하지만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지금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저기서 찾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이렇게 말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is not simply a destination, 이런 얘기를 했어요. destination 목적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뭔데? It is a motivatio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기다. 삶의 동기에 대한 문제다. 이 얘기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어떤 나라지? 어디 있지? 거기 저 삼층천 저 너머에 있나? 코스모스를 지난 저기 어디 있나? 지하에 있나? 어디 있나? 그 장소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기 혹은 거기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아니고 거기인데 거기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때 결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씨앗이 뿌려진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 점진적으로 혹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성장되고 확장되고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뿌려진 거기, 말씀을 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할 저기, 저 천국,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저기, 목적지로서의 거기에서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미스터리한 나라, 그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대체 신비하고 비밀에 쌓여있고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기를 꺼려하는 나라, 한 번 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그런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이미 말씀이 뿌려진 현장 속에 시작되었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미스터리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